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 전부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 설교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데 왜 또 제가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들려줘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볼 텐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자, 1장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널리 전파된 너희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으신 분이나 직분자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31절은요 사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간수가 질문하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다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길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구원의 길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요 군대 간 수연이 딸에게 PX에서 산 영양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쭉 받으면서, 아니 네가 뭔 돈 있다고 이걸 나에게 주냐, 그러면서 그 선물을 제가 거절했다면, 아니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그 선물에 값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이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구원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알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회개를 동반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은요, 예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 회개의 결단과 함께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소속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에, 믿은 이후에 그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결국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것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알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딱 넘어가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요 똑같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7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시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탐구해야 될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누구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헬라어에 보니까 이 주라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인데 그 앞에 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Lord Jesus.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요 퀴리오스, 주인으로 섬기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 사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나의 꼬봉, 내가 사고치면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이루어질 요술 램프의 진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모양은 믿음의 흉내를 내는데 결국은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네가 기도하는데 응답해주면 좌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우해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든 저러든 안 하면 찜찜하니까 겉모습은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주면 좌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하겠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내 재정을 채워주실 이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가 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 이 피스티스가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충성이요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나오는 충성과 믿음을요 똑같은 피스티스, 여러분 이 같은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주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일에 모여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돈에 충성하지 않고 내 소원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됨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주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리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한쪽만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고, 또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너의 온 집도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때로는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너무나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 주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가 개인보다는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구원의 사건이 나온 내용이 창세기 6장 노아부터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의인 한 사람 노아가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셨냐? 아닙니다. 의인 노아를 딱 보시고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 한 사람
노아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인 한 사람 롯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 롯 한 사람 때문에 롯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롯의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로 쳐들어올 때 네 집의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면 우리가 그 집안에 있는 라합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신약을 봤더니요,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고넬료 경건하고 의로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 단위는 내 개인이라기보다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집에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나머지 식구들 다 구원 받겠네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기본 단위는 분명히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의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이 먹었더니 치매에 걸렸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날도 화창하고 바람도 막 잘 부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무슨 저 배를 타야 된다고 저렇게 말하나. 그러면서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방주를 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구원이 개인에게 있어서 사건이 되려면 개인 각자에게 인격적 결단과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배를 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노아의 온 가정은 그 방주를 탔습니다. 결국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 롯 한 사람을 인하여 그 가정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사, 너 네 딸과 사이를 부르고 지금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래서 롯이 딸과 사이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이들은 롯의 말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겨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 롯의 사이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롯 한 사람 때문에 롯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따라 나온 딸들만 구원을 받았고 농담으로 여겨서 롯을 따라 나오지 않는 이 사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자기의 선택의 여지 없이 주일이면 여김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딸이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온 가정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